느부갓네살 왕은 집권 말기에 그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 한 통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방 땅의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7년 동안 정신질환으로서 미친 듯이 들짐승처럼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보좌에 다시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섬나라를 자기 영토로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런 대왕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진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바로 8년 전에 그가 꾼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 편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궁 안에서 평안하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번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꿈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소위 박수나 술객,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런데 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집권 초기에 한 번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10절부터 나타나는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소위 말하는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한데 그 높이가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들짐승들이 와서 거하고 그 나무 깃에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무가 거의 완벽한 나무잖아요. 예, 모든 땅의 중앙에 있고 그 나무의 끝은 하늘에 닿고, 그리고 보니까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많은데 보니까 잎사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새들이 그 나무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육체가 와서 그 열매를 먹어도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나무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우리는 한 순찰차라고 말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잎사귀를 다 털어버려라. 그 열매를 다 해쳐버려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나뭇가지에 있는 새들도 다 내보내라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주변에 들짐승과 새들과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 나무를 의존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 나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때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보이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그런데 그러한 상태의 시간을 얼마를 두고 있느냐? 7때를 말합니다. 보통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 속에서는 한 때를 1년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 7년 정도가 그 상태로 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일이 끝날 때쯤 돼서 바로 분명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7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정신질환이 걸려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바로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도 그 왕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왕의 손에 있는 그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꿨어요. 꿨을 때에 누구든지 해석을 못할 때에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때를 지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그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국에 있지 않고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생활을 해요. 왕궁에서 평안히 생활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슬을 맞으면서 이제 집에 있지 않고 들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주권,
그리고 그 고난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나무를 봐라. 이게 나다. 봐라.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내가 굳건히 서 있다. 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수많은 들짐승들이 그늘 아래 거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이 나무 잎사귀 속에 이렇게 거하면서 생활하지 않느냐. 이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나를 당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바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니. 느부갓네살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맞다. 당신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외치죠.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를 떨쳐버리고 짐승들이 그 아래서 노는 것들,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7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굳건히 바벨론의 나라에서 이렇게 왕으로 지냈지만 이제 7년 정도는 이제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25절 상반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은 7대예요. 7년. 여러분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기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깨달은 후에야. 깨달은 후에야.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달은 다음에 회복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나무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아,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라.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정치를 하면서 왕으로서 바른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이 바벨론의 나라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당신이 죄를 지은 죄 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예요. 우리가 선교 뭐 그렇게 말하지만 선교는 실질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의 내용의 중심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을 주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고 그들을 가르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는 것, 저는 가끔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가 교회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빌란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두이 종족도 순다 종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롱 종족도 브라우 종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학비를 대서 공부를 시키고 학사관을 두어서 데려다가 생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 도와주니까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선교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내 인생도 바쁜데 세상 사람들 말대로 팔자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선교지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를 도와준 박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병원에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찾아 갖고 나갈 그러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를 못 치른다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금액까지 정해서 왔어요. 72만 원이 없어서 지금 병원에서 시신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건 뭐 우리 교회가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책임을 지어서 장례를 잘 치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었다. 내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했다. 내가 했다는 건 내가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임하는 줄 아세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지 않나. 내 집이잖아. 내가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나이다. 교만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이르리라. 내가 했다고? 내가 깨닫게 해줄게. 이 나라가 내 거라고? 내가 알게 해줄게. 왕권이 내 거라고? 내가 알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 나가 들짐승과 함께 살 거야. 짐승처럼 살 거야.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야. 7년 동안 지난 다음에 내가 깨닫게 될 거다. 왜? 왕권이 누구에서 오는지,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 여러분, 그래서 쭉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33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톱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자잖아요. 아무리 신하들이 집에다가 데려놔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여기라고 신하들이 모셔다 놔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깎습니까? 머리가 앞으로 해지죠. 손 발톱을 깎아요? 아니죠. 예? 독수리의 새들의 손톱처럼 발톱처럼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왕국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풀 뜯어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7대가 지냅니다. 여러분, 7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16절에도 25절에도 32절에도 정확하게 7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7년이 지나게 되자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힘이 좋으면 천하를 통일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3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뭐예요? 7년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제는 어디를 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총명이 돌아오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정신이 돌아오니까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려져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져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왕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병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좌 위에 앉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너무나 강격스러워서 바벨론 전국에 전체의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조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2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기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따라서 하십시오. 깨달은 후에야. 깨달은 후에. 깨달은 후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깨달음이 누구 앞에서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더니 예배자가 되어져 버려요.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더니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도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언제? 깨달은 후에요. 그러면서 37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왕이래요. 경배하노니 예배를 드려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니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했던 그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깨달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또 국가의 일이든 또 열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